예,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작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부터 작업을 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부터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또 성령이 내 안에 활발히 역사하시면 어떻게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엄두도 못 내는 거죠. 만약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면 어디 감히 마귀가 내 영혼을 넘보기라도 하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가 성령을 소멸하도록 합니다. 마귀는 내 안에 성령의 활동이 먼저 멈추도록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잠잠하도록 나를 부추긴다 이거죠. 내가 성령님을 밀어내도록,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을 밀어내도록 나를 속이고 부추깁니다. 내가 성령님을 거절하도록 그렇게 충동합니다. 그게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런 일 중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밀어내버리고 그런 충동질을 마귀가 해서 성령을 소멸하게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는 이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상태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마귀는 내 영혼을 이제 마음 놓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권면의 말씀을 받은 교회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출발이 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던 것이고, 바울로부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이들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가? 성령을 소멸할 때보다도 그렇지 않은 때가 훨씬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편 해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탁월한 하늘의 은사를 우리는 전혀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탁월한 활동이 내 안에서 멈춰버렸단 말이죠. 성령을 내가 소멸했다고요. 그러니 나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수무책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은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성령은 이제 절대로 다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것도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이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로 고백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상 절대로 성령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고, 그러면 그 뜻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크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소멸하다라는 것은요, 먼저 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꺼버리다. 그러니까 마치 소화기로다 불을 꺼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성령은 왜냐하면 불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죠. 내 안에 뜨거운 불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나로 하여금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로 불처럼 타오르게 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불처럼 끓어오르게 만들고 주님의 일을 향한 열정, 그 헌신의 마음이 또 나로 하여금 불처럼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은 불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불이에요. 그런데 그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소멸하다. 끄는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이 소멸하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억누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한 열심들이 내 안에서 끌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멸하는 거, 그건 억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 그것을 억눌러 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 안에 인격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인격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부터 거하고 계시는 성령, 그 성령님도 인격이시죠. 그 인격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는 그 뜻, 성령의 뜻,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일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꺼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억눌러 버리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그 마음들을 억눌러 버리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또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도 그런 방식이거든요. 우리 안에 인격으로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품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억누르거나 그것을 우리가 꺼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게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건 그냥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그렇게 초대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내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또 때로는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시는 거죠. 기도를 하고 싶은 영적인 욕구들이 또 타오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쉬는 날인데, 그런데 저녁 때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그보다는 기도하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내게 생긴다. 그거죠.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 태도들이 나로 하여금 솟아나게 하심으로 내가 그것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뜨거운 기도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내 신앙의 자리 가운데서 무시될 때, 소홀히 될 때, 그거는 먼저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억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성령의 역사가 억눌리면은,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다시 말해 소멸이 되면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소멸되면은 우리 가운데 가장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사인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소멸되었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열정입니다. 열정이에요. 열의, 열심, 열정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의 일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내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게 일했다, 그런데 나한테는 어떤 열정도 없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식는 것은요, 그저 그냥 내 열정이 식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나는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성령의 일하심, 이것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단지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을 내가 억눌러 버리고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내게 일어난 어떤 예배를 향한 감동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이전엔 있었는데 전혀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 이거 역시 전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런 마음들이, 그런 태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로 하여금 그렇게 주장하게 하시는 성령을 내가 억누르고 소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격이신 성령을 탄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했던 부흥의 시대에는요, 그래서 항상 그 부흥의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는 항상 열정이었어요. 뜨겁게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또 모든 신앙의 활동들의 열정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은 열정을 싫어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거칠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식었는가? 그건 당신은 분명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 성령을 억압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성령에 열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음성에 열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열정과 뜨거운 심장, 이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두드러진 흔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열정적인 상태로, 우리 심령을 열정적인 상태로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열정이 있으면 그건 단순히 그 사람이 기질적으로 뜨거운 사람이고 열정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걸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기질적으로 좀 그래,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 원래가 좀 뜨거워, 아니면은 그땐 그렇게 다 뜨겁지 뭐. 이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말이란 말이죠. 그건 기질도 아니고요, 어느 때 처음 믿을 때 뜨거운 그런 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열정에 사로잡힌 상태가 지속된다, 이겁니다.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요, 설교를 할 때 늘 항상 열정적으로 강변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에게 볼 수 있는 흔한 현상일 수 있지만은 18세기 때 당시 영국 성공회, 그야말로 완전히 침체가 돼가지고 흔히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그냥 거룩한 그런 분위기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지막한 그냥 목소리로 그 책을 읽는 듯이 그냥 설교를 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웨슬리는 설교할 때마다 아주 열정적으로 목에 핏줄을 막 세우면서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자 그로 인해서 늘 비난을 들었어요.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설교를 할 수 없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늘 흥분하면서 설교를 합니까? 당신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트집 잡을 게 없지만은, 그런데 왜 당신은 늘 그런 흥분된 태도로 설교를 늘 합니까? 이런 비난을 항상 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웨슬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열정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웨슬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한번 보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주님을 삼킨 그런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훗날 주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 그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의 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에 삼킴받은 그런 분이었어요. 여기서 이 열심이라는 것은 뜨겁고 강렬하게 솟아나는 어떤 이 감정의 불꽃을 말합니다. 주님에게도 그런 열정이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거든. 주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러기에 열정으로 행하셨고 그 열정이 모두에게 드러나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열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는가? 내게 열정이 식진 않았는가? 그거 말이죠. 우리가 만일 영적으로 너무 건조해 있고 너무 냉랭해 있고 그리고 이 영적인 게으름이 만성적이 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그저 내 삶이 피곤해서도 아니고 그저 내가 기질적으로 좀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것은 열정을 잃은 것이고 열정을 잃었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을 내가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하겠죠.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식은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장 상태입니다.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나는 이미 영적으로 강력한 무장을 한 상태이고 그러면은 그 무엇도 어떤 사단의 전술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소멸하려는 그런 공격들을 교묘하게 우리에게 진행시킵니다. 마귀의 모든 활동의 초점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스스로 성령을 소멸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단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사단이 뭐 어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성령을 소멸하도록 만드는 거죠.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격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원하고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손길을 기대할 때 그분은 내게 들어와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소원들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할 때 그때 성령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거죠. 사단은 바로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소멸하게 하는 마귀의 활동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몇 가지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성령을 소멸하게 할 때 그때 마귀는 그 틈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사라지니까 무장해제가 되게 만들고 그러면은 사단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마귀의 활동은 무엇으로 나타날까? 첫 번째로 우리가 자꾸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을 소멸하도록 하는 마귀의 역사의 첫 번째 일입니다. 이런 거죠. 성령이 과연 그와 같은 역사를 내게도 행하실까? 아니야. 내게도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까? 내게도 이런 성경에 있는 또는 사도행전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이 성령의 탁월한 역사와 기적들이 내게도 있을까? 그게 나와 관계에 있을까? 오늘날에도 성령이 그렇게 활동하실까? 그럴 수 있어? 아닐걸?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 나를 향한 그분의 일하심을 스스로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이 강력한 담대한 선포를 보면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다. 사도행전 2장의 이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의 탁월한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로 나타났다. 우리는 그렇게 읽습니다. 묵상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지금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한 일이 지금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그런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예 그냥 그런 건 부정하고 그거는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때의 기적이지.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어. 적어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 자체를 부정하진 않죠. 그러나 그때는 일하셨어. 그래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단정하고 그러나 지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마음 그걸 단정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노릇이죠. 그렇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때의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닐 텐데요. 물론 다른 점 하나는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적이 신앙의 핵심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점은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게 오셔서 얼마든지 그보다 더 놀랍고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는 뜻과 소원을 품고 계실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미리 사전에 그거는 그때의 일이고 그게 무슨 내게도 그런 일이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란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죠.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의 역사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돌아왔습니다. 강력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에베소 도시 전체가 그냥 흔들렸습니다. 터전이 흔들렸어요. 터전이 수백 년 동안의 그 역사와 문화, 그 우상의 역사와 문화죠. 그것이 뿌리째 뽑히고 터전이 흔들려 버렸다 이 말이죠. 단 몇 달 만에 복음이 전해지자 그 강력하고 뜨거운 복음 전도는 먼저 그 지역의 마술사들, 우상 숭배자들 아니겠어요? 거기에 완전히 찌들어서 그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생계 수단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일 다 놓고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우상에게 점치는 마술사들이 변화가 돼가지고선 주술할 때 사용하는 주술책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생계 유지 모든 수단을 버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처자식도 다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전 삶을 끊어버리고 정말 거듭난 새 인생이 되는 이 역사가 에베소 지역 가운데 에베소 교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비단 에베소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런 놀라운 복음 전도의 능력 있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절대로 강팍해서 저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 바울 자기 자신이 그런 인간이었잖아요. 그러다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바울에게 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해도 마지막 예수 믿지 않을 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었을 텐데 그 사람이 돌아왔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 전도에 놀라운 운동들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사실 바울이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 열심으로 복음 전도하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만큼 역사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저런 우상을 전하는, 아예 우상업자들, 저런 사람들도 복음이 심령에 꽂히면은 다 뒤집어진다. 다 예수께로 돌아온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이들이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는 그만큼 성령의 역사를 제한 없이 펼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만 하면 코로나인데 뭐만 하면 코로나 시대에 제가 그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일부러 이 재앙을 주신 건 아니지만은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려고 이런 시대가 온 거 아닌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생각입니까, 그런 것은?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코로나든 뭐든 그게 뭐가 됐든 성령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은 전혀 되지 않는다. 이거 장애는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아니라고 노라고 자꾸 말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대, 어느 시대, 어느 강팍한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느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복음의 역사에는 결코 제한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으면 성령은 어떤 일이라도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의 자유 안에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스스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는 마귀의 활동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제한할 때, 두 번째로 교회를 흔들 때, 마귀는 교회를 흔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소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공동체를 마귀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성령을 소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먼저 교회를 공략한다 이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휩싸이게 하고요,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꺼지게 하고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교회가 지체잖아요.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은 속한 지체잖아요. 당연히 우리에게 성령이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내홍에 휩싸이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교회 가운데 부흥이 사라지고 그러면은요 반드시 내 신앙 역시 그 그늘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교회의 침체는 건 나의 침체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비단 오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먼저 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이 맨 처음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개인이 아니에요. 베드로 한 사람 아니면은 바울 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소멸도 똑같습니다. 꼭 그 과정을 겪어요. 성령의 소멸도요 교회 가운데 성령의 소멸돼요. 그럼 그것이 내게 전달돼서 내게 역사하던 성령도 자연스럽게 식어버리고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항상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교회부터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다른 데서 내 신앙이 문제가 되고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시험에 들게 하고 미끄러지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가 싫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사소한 것들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상처가 또 일어나게 하고 미운 마음이 싹트게 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만들고 또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게 만들고 마음이 거칠어지게 하고 그러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소멸되죠. 그러면 교회에 속한 각 지체 안에서도 성령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교회 가운데 분열을 획책합니다. 마음이 나뉘게 하는 것이죠. 작은 것에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오해가 생기게 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게 만들고 친절하지 않게 하고,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마음 상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불행은 뭐냐? 성령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전처럼 역사하지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실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다치고 교회가 상하게 되면, 교회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은 교회는 무장해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교회를 마음껏 요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에 속한 지체인 나 역시 성령의 소멸함에 대해서 되돌릴 길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는 것은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날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서로 신뢰하고 또 그리고 성도가 목사를 신뢰하고 성도가 성도들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돼야지, 그래야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일까? 왜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하나 될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 될 때,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그 성령의 음성에 응답해서 우리는 힘써 하나 돼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그땐 주도권을 성령께 우리가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시고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분열돼 버리면은 주도권이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분열되면 누구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 힘센 누구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열되면은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주도권을 사단이 가지고 교회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도전받지 않도록,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교회를 견고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려는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건 기도가 쉽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주제가 왜 나오지 않나 생각하셨죠? 기도를 쉽게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공동체의 기도를 식어버리게 만드는 거. 그땐 여러분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길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어떤 길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가 식어버리는 것.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부를듯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성령도 타오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 소원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